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슬럼프 또 나도 모르게 번아웃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반복되어지는 일상, 반복되어지는 봉사와 섬김 속에서 내가 자꾸 점프업되고 또 생동감을 얻어야 되는데 자꾸 다운되어져 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점점 침체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 영이 점점 죽어져 가다 보면 하나님과 어느새 멀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갭이 생긴다라는 것은 그 사이에 누가 파고들까요? 악한 영이 파고드는 겁니다. 사단이 파고들어요. 너무나 잘 알거든요. 우리들의 심리 상태, 우리의 상황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갱생하고 다시 한번 점프업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물들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들도 저렇게 점프업을 하는구나, 다시 한번 회복의 시간, 갱생의 시간을 갖는구나, 우리는 깨닫기도 합니다. 그 일례가 독수리예요. 우리가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독수리는 40년이 되면은 이제 그 깃털이 무거워지고 먼지도 쌓이고 노후화되어서 더 이상 예전에 자기 젊었을 때처럼 그렇게 날지도 못하고 또 발톱도 너무나 길고 무뎌져서 사냥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간신히 사냥을 했다 하더라도 이 무뎌진 부리로 그 먹잇감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제 독수리는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인고의 시간을 가져서 다시 한번 갱생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40년의 젊음을 회복할 것이냐, 아니면 이대로 그냥 그 인고의 시간, 그 고통의 시간을 포기하고 이대로 죽어갈 것이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신이 다시 한번 40년 동안 젊음을 유지하고 힘을 유지하고 싶다라고 결정한 독수리는 이제 동굴로 숨어들지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부리로 깃털을 다 뽑습니다. 남김없이 뽑습니다. 그러면은 그 모습이 얼마나 흉측하겠어요. 그리고 자기 발톱을 스스로 다 뽑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 부리를 바위에 부딪혀서 깹니다. 그렇게 6개월 동안 숨어 지내요. 지금 이 독수리는 그 전에는 공중의 제왕이었지만 지금 이 상황은 전쟁터에,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 빨가벗고 나아가는 군인과 같은 신세예요. 참새가 와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굶으면서 고통의 시간, 인고의 시간을 갖는 거죠. 이렇게 6개월을 잘 참아내면 새로운 깃털이 돋아나요. 온몸을 새로운 깃털이, 자기가 젊었을 때 왕성한 그러한 에너지가 있었을 때 그때의 깃털이 몸을 덮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누구보다도 날카로운 그 발톱을 가지고 사냥할 수 있게 되고요. 사냥감을 쉽게 먹잇감으로 먹을 수 있는 또 날카로운 부리가 생기게 됩니다. 만약에 이 독수리가 그 시간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싫어서 그 시간을 원치 않는다면 이 독수리는 다시 한번 40년을 비상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잃게 되는 거예요. 잃게 되는 거죠. 여기 우리 많은 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불안하지요. 미래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예배드리지만 현실을 바라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내가 과연 결혼은 할 수 있을까? 내가 직장에 취업은 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잘 이 사회에서, 경쟁 사회에서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내가 내 가족은 거느리며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불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함에 쌓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웃는 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비상할 수가 없어요. 어찌 보면 여러분의 그 시기는 다시 점프업을 하기 위한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기회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나아가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더 느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이 지식과 지혜로만 무장했다면 우리 청년들은, 또 우리 믿는 자들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능력으로 무장을 한다면 우리는 백전백승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청년들에게 혹이나 고난과 환난과 연단으로 힘든 중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로 갱생의 시간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비록 이 독수리뿐만 아니고요, 이 갑각류도 그래요. 갑각류, 이 표피가 딱딱한 그러한 이 게라든가 랍스타라든가 뭐 새우, 이런 것들도 이 자신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표피를 벗겨내야 됩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이들은 또 목숨을 사활을 걸고 그 일을 진행해야 돼요. 아, 나 귀찮아, 뭐 이대로 살다가 그냥 죽지 뭐. 그러면 그 갑각류는 더 이상 성장을 못해요. 그리고 껍질은 그대로 있는데 안은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안에서 이 팽창해지니까 어떻게 되게 돼? 터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스럽더라도 힘들더라도 위험하더라도 스스로가 자신의 그 표피를 벗어 던지고 새로운 표피를, 자신이 성장하기에 적당한 표피로 갈아입을 때 이 갑각류는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한 독수리나 갑각류들처럼 우리가 갱생의 시간을 잘 이겨내고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잘 이겨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바로 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금과 같이 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쉽지 않아요. 우리도 그 청년의 때를 지났지만 그 청년의 때 참 불안하지요. 되어진 건 없지요. 필요한 건 많지요. 하고 싶은 것도 많지요. 그러나 받쳐주는 건 별로 없어요. 또 되어진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하지요. 그리고 불만족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요, 또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 잠깐 위로는 돼요. 저는 참 이 대학교 때도 교수님들이 마음에 들어서, 그때는 제가 좀 여유가 많이 있었어요. 교수님들하고 친해지려고 이렇게 식사도 하고 또 이렇게 가까이 하고 막 그러면 반드시 그 교수님이 다른 데로 가요. 그래서 그때부터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가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는구나. 그때부터는 제가 자꾸 먼저 사람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질투쟁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다른 것들을 의지해봤자 그 의지는 오래 가지 못하고 오히려 실망만 안겨주고 좌절만 안겨주기 때문에 영원히 변치 않는 너의 든든한 후원자요, 돕는 자요, 또 보호자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또 기쁘고 잘 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잘 되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참 안타깝지요. 그리고 많이 두들겨 맞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 많던 재산, 그 많던 것들 다 잃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 되어지더라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이스라엘, 그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세요. 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려고요. 그런데 그들은 귀를 막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을 박대합니다.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을 더 추구하고 나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주권성과 영원성과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자 합니다. 그들이 외면해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고자 하지요. 본문 28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여러분, 하나님은요, 명철이 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도 한이 없어,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해서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여기 A 집사가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마음에 입으로는 축복을 잘했다고 축하를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좀 힘들어요. 왜 그럴까? 그것은요, 그 A 집사에게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이요, 나에게도 그만큼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A 집사를 바라보고 나에게도 저런 축복이 오겠구나 하고 오히려 도전을 받아야지요. 거룩한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주시고도 남을 만한 축복을 갖고 계신 분이신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어요? 우리가 오히려 더 축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들어 쓰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영원성과 권능을 갖고 계세요. 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서 계속 응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응원에 다시 한번 일신후일신 또 점프업을 해야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응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는 그 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미 나의 귀가, 나의 머리가 복잡해져 있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그러면 그런 것들을 먼저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금식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의와 나의 뜻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엎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는 그 시간이 되기 위해서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 여호와가 너희의 아버지이다,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지킴이다, 너는 도대체 누구한테 무엇을 구하느냐, 내가 너의 진정한 돕는 자요 너의 보호자인데 너는 지금 누구한테 그것을 구하고 있느냐 물으시기도 하지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먼저 우리가 갖고 있는 핸드폰을 먼저 찾지요.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막 전화를 막 합니다. 그 전화를 했는데도 안 돼요. 거절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밖에 이 일을 해결하실 분 없구나. 그리고 그때서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그때라도 하나님을 찾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너 처음부터 나 찾지 않았잖아. 나 서운하다. 나 네 기도 두 번째, 세 번째로 들어줄 거다. 이러시지 않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도 네가 나를 찾는구나. 기특하다.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면서 하나님은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과 환난과 역경,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함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지요. 여러분, 참 우리의 인생이 길게 느껴지지만 짧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그렇죠. 인생이 길지 않죠. 어느새 80이고 저희 어머니 93세신데 물어보면 마음은 여전히 소녀예요. 여전히 젊으세요. 근데 언제 그렇게 시간이 갔는지 모르시겠대요. 이렇게 인생은 짧습니다.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목련 보세요. 아니 핀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다 지고 있어요. 이 인생도 그렇다라는 거죠. 이 짧은 인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물질을 얻으면 얼마나 그 물질을 누리고 살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 사명 속에서 우리가 좀 부족할지라도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축복인 줄 믿습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 특별히 우리 청년들 불평불만할 수 있어요. 왜 나는 부자인 아버지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지 못했을까? 아이, 저 친구는 강남에 번듯한 집도 있고 벌써 20대 초반인데 부모님이 오피스텔 100평 오피스텔도 해주시고, 아, 나는 왜 저런 어머니 아버지를 못 만난 거야? 그렇게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렵게 이끄시지만 반드시 내가 이 상황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나를 이 세계를 이끌어 나아가는, 이 나라 이민족뿐만 아니라 세계를 이끌어 나아가는 리더로 만들어 주실 거야. 나를 높이고 세워 주실 거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반드시 내가 바로 서야지.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들어 써주실 거야 라고 믿는 그 믿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도 고백을 하자면 그 전에 교회에 후임으로 갔어요.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서 나왔죠. 나와서 이제 몇 개월을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뭐 물질을 떠나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또 하나님께 계속 여쭙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정말 저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근데 왜 저에게 이러한 시간이 있는 거죠? 정말 저 몸무게가 8kg 빠지도록 열심히 했어요. 저 8kg 빠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결과인가요?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다음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딱 펼쳐주세요. 그런데 하얀 교회를 보여주십니다. 하얀색으로 된 단층 건물, 잔디밭이 쫙 깔려 있고 들어가는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탑을 보여주시고 십자가가 딱 있습니다. 오, 이거 해외에 있는 교회인데 나를 해외로 보내주시려나 봐.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광고를 한번 볼까? 이런 교회가 나와 있는지. 처음에는 해외
있는 교회들을 막 찾았죠. 근데 찾다가 보니까 국내 교회가 나와 있어도 들어가 보니까 제가 본 교회하고 똑같은 교회가 있어요. 거의 똑같은 교회가. 단지 이 탑만 위치가 반대예요. 오른쪽에 있었는데 왼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을 보니까 쉴만한 물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제일 먼저 이 교회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교회가 이 교회구나 하고 아마 제가 제일 먼저 청빙 지원서를 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비록 그때 그 시적 상황이 힘들고 어려웠더라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의뢰했더니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 교회가 조금 작잖아요. 여러분은 크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너무나 크신 분들이에요. 그 자이언트처럼 그렇게 크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걸 놓고 제가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찌하여야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준비된 자들이다. 그들은 준비되어 있으며 언제든지 그들은 일어설 수 있는 자들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은 내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함께 나아가야 돼요. 우리 김한식 우리 목사님, 이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고문 역할을 하시는 거죠. 어떠한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으면 36년의 그러한 목회의 노하우로 우리에게 갈 길을 또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함께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임을 받을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더 높이 점프업하기 위해서 도약하는 도약의 기간인 줄 믿습니다. 독수리가 4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삶에 충실했듯이, 그리고 나서 갱생의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이제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도, 우리 청년들도, 주일학교도, 중고등부도, 또 우리 장년부도 다시 한번 점프업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뭐 더 말씀을 전하고 싶지만 내일 또 출근을 하셔야 되고, 또 말씀이 길어지면 마음 안에서 저렇게 말씀을 많이 하실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짧게 끝내고자 합니다. 참 이스라엘을 보면 안타깝죠. 끝낸다고 길게 하면 더 약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짧게 끝내야죠. 이스라엘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서 722년에 아시리아한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그발강가에서 70여 년 동안 또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그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그들이 그러한 가르침을 받아들일 때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포로 귀환이라는 이 페르시아 바사 왕국의 이 고레스를 통해서 그렇게 귀환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가지의 방법을 막 다동원을 해서 계획을 짜지만 그 계획이 다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그 계획이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585장 함께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면 아버지 능히 이겨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슬럼프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직장생활 아버지 또 사업장에서 아버지 슬럼프에 빠져 있습니까? 아버지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기간이 우리에게 갱생의 기간인 줄 믿습니다. 도약의 기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수리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40년을 비상하여 날아오를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일을 위하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상황과 아버지 그들의 모든 환경을 아버지 알지는 못하는 하나님께서는 아시오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처해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나 아버지 고난과 환난이 있다면 아버지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슬럼프나 아버지 또한 아버지 그들이 번아웃이 되어 있다면 아버지 그들에게 그 시간이 갱생의 시간임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도약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앞세우며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며 다시 한번 아버지 점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독수리가 아버지 새로운 날개가 아버지 돋아나고 발톱이 돋아나고 아버지 그 부리가 돋아나서 40년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 제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아버지 그렇게 비상하며 높이 날아오르는 것처럼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여호와의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 앞에 맡기오니 아버지 도움자 되시는 하나님이시여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을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제2의 도약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 불안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미래가 아버지 확실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며 그들에게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인생 가운데의 주인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청년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